이제 오늘 히브리서 강의 시작한 뒤로 11번째 시간 우리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애움길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한글이 있습니다. 애움길은 지름길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길과 관련되면 순수한 한국말로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름길은 말 그대로 가장 직선거리, 짧은 곳으로 질러서 가는 길이죠. 애움길은 빙 둘러서 돌아가는 먼 길을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애둘러서 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 애움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냐면, 사실 이제 히브리서 가운데 우리가 계속 몇 주간을 살펴보는 주제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도막을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가지고 오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 나니까 이야기를 직접 쭉 풀어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으로 바로 가로지르면 사실은 4장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7장으로 직선으로 와야 지름길인데, 그 중간에 여러 장들을 지금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애움길처럼 돌아왔는데 그 중간중간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 지난 함께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내용들인 것이죠.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사실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몇 차례 등장을 하면서 그 주제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오다가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5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갔었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쯤에 뭘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아서 계속 성장해서 인내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한 번 더 곁길로 빠져야겠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받아 누렸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확실한,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닻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계속 붙드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 쭉 돌아가다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나눈 말씀에 가장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6장 20절이었는데요. 6장 20절에서 살짝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6장 20절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지난주에는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그 디투어를 해가지고 한참 돌아가다가 다시 그 메인 도로로 들어가는 그런 그 램프, 그 나들목처럼 이제 지난주 말씀에 맨 마지막 절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읽고 조금 살펴볼 텐데, 사실 여러분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어려웠으니까 사실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거를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걸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일단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이게 다 앞에 설명해 놓고 이제 우리가 딱 이 멜기세덱 본문에 맞닥뜨렸으니까 너무 겁먹으면 안 되겠고. 그렇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그 수사학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멜기세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끔 지금 만들고 우리를 몰아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 멜기세덱과 관련된 이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절은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사실은 뒤로도 쭉 연결이 되는데요. 어디선가는 한 번은 제가 끊어야 할 것 같아서 7장 25절에서 일단 한번 끊으려고 하는데요. 자, 1절부터 그래서 25절까지 한 절씩 먼저 한번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전에 말했던 대목이 이게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었구나. 멜기세덱에 관련된 해석이 어렵긴 어렵구나. 아마 이런 거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구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멜기세덱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레위 지파에 주어진 제사장의 특별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며
왜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태어나셨고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인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막 이제 엉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죄인인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존재해서 제사장들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므로 죄인인 인간이 죄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단번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번에 해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를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할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제사장의 역할, 또 한편으로는 제물의 역할.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소들이 죽고 수많은 양들과 염소들이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큰 대제사장입니다. 이 큰 틀 안에서 계속 설명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구약의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른 완전한 제사장인지 영원한 제사장인지 그분만이 한 번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른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에. 그 구약의 인물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아주 신비로운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딱 2번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실제로 설명하는 것은 창세기 14장 한 번밖에 안 나오고요. 나중에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해서 시편 110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한 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2번이 나오고 특별히 멜기세덱의 인물됨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14장에 유일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인물이었어요. 신학교에서는 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좀 그 속내를 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학생이 갑자기 나타나면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반놀림의 말을 담아서지만 야, 저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네. 저 웨스민스터 신학교에도 우리 친구들이 항상 저분 멜기세덱 같다 부르는 분이 있었어요. 뭐 이거 좋은 의미는 아니고 좀 부정적이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신비한 인물로 남아있는 멜기세덱 가져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왜 멜기세덱이 한 특별한 제사장인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왜 예수님이 한 특별한 제사장인가가 설명이 되잖아요. 왜 멜기세덱이 한 특별한 제사장인가? 멜기세덱 이야기를 창세기 14장을 히브리서 저자가 주해하면서 설명합니다. 해설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은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좀 기억해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그 땅에서 내 후손들이 살게 해주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뭘 만나냐면 기근을 만납니다.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취한 결정은 뭐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마음에 문득 걱정이 생기는 거죠.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얼마나 예뻤냐면 그 아내의 미모 때문에 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거짓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라고. 그래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애굽에 가서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애굽의 바로가 진짜로 이게 아브라함이 그 허언, 그러니까 혼자만의 오해가 아니었고 정말로 사라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 당시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풀리지 않는 미모 가운데 하나인데, 어쨌든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보호자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빅물로 드리잖아요. 그때 그 선물을 준 거는 빅물의 의미거든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고 바로가 부랴부랴 왜 그런 말을 했냐 해가지고 이제 다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돌려보낼 때 그 빅물로 받았던 걸 고스란히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을 늘 따라다니던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롯의 아버지는 하란인데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제 키워주는 거죠. 키워주는데 어쨌든 함께 롯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둘 다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죠. 그리고 나서 둘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롯이 택한 곳이 어디였냐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갈라질 때 롯이 택한 곳이 소돔이었어요. 소돔. 왜냐하면 소돔이 있는 그 지역은 너무나도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지역이었거든요. 소돔에 가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장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관점으로 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World War, 세계 대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동방에 있었던 나라들이 4개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포함해서 주변의 세 나라를 더 모아가지고 5 왕들이 4나라 대 5 나라가, 이게 사실은 진짜 그 세계 대전이죠. 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동방의 4개국 연합군들이 이긴 거예요.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한 쪽에서 패배한 쪽의 그 도시들을 다 약탈해 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를 막 약탈했겠죠. 그리고 재물도 끌고 가고 짐승도 끌고 가고 사람도 끌고 가는데, 그 와중에 누가 끌려갔냐면, 그렇죠, 롯이 끌려간 거예요. 롯이 그 많았던 재물들과 짐승들, 가족들 전부 다 이 동방 연합군들한테 끌려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신비로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해하기 대단히 힘든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가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가복들, 집에서 기른 그 종들이죠. 그 중에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을 318명을 모아가지고, 4개 연합 군대가 지금 한번 싹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쫓아가요. 어마어마한 담대함이죠. 쫓아가서 한밤중에 습격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들이 막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들을 치고 롯을 구출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롯과
가족과 재물들까지 다시 다 회수해가지고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정말 인내의 사나이, 늘 참고 막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에 이런 면모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리더 같은, 군사 리더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찾아가지고 이 마치 승전하는 장군처럼 그렇게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이 멜기세덱 이야기 하려고 여러 이야기를 지금 한번 훑었는데요. 사실 대단히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그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등장할 때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왕이고, 왕이면서 동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이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이 쭉 다시 진군해 오는 것을, 행군해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 이제 포도주와 떡을 베풀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 너로 하여금 승전하고 돌아오게 오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지금 다시 다 탈취해서 오는 그 재물들 중에 10분의 1을, 말하자면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멜기세덱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가 끝이에요. 참 놀랍죠?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시편 110편에 한번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서 힌트를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쭉 보시면 그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서 특별한 제사장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먼저는 이름에 있다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흥미롭게도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그 원래 히브리어 이름과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와서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의의 왕입니다. 또는 나의 왕은 의롭다,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왕. 그가 통치하던 도시가 사실은 살렘이었어요. 근데 그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샬롬은 평화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는 곧 또한 평화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는 의의 왕이고 동시에 평화의 왕이다, 이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사야서에 특히 9장 같은 데를 보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그가 평강의 왕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나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메시아에 대한 오심과 구약에 이제 쭉 연결되면서 이렇게 함께 관계를 가지는 그런 개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다. 두 번째 특별한 것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논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 대한 소개도 없고, 그가 언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없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다 라고 하는 데에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의 예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멜기세덱도 태어난 시가 있겠고 죽었겠죠. 부모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영원한 제사장, 죽지 않는 메시아적인 제사장의 원형이 멜기세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좀 어려운 논리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논리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냥 막 사용해요. 그것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왜냐하면 논증의 여지 없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해준 멜기세덱이 훨씬 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다. 동시에 사실 이제 구약에서 제사장 제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 돼요. 심지어 그 레위 지파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인 나머지 11지파에게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레위 지파는 그 대신 성전에서 관련된 일에 자신의 전체를 다 드리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자, 이것 봐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레위가 있는데 그 조상의 제일 위에 있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다면, 구약에서는 11조를 받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레위 지파, 그들도 사실은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멜기세덱은 모든 레위인들보다도 훨씬 큰 제사장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어렵죠.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어려운 논리들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멜기세덱이 죽지 않고 영원하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제사장을 예표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줬단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 연결해서 이제 후반부에 대한 이해가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죽지 않는 완전한 큰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이제 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여러 번 인용을 해요. 시편 110편 4절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이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이게 시편 110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이루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것을 링크로 삼는 거죠. 연결점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계속 설명해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을 한번 그러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멜기세덱이 레위 반차가 아닌, 그렇죠, 비레위 계열의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알고 보니까 레위 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명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냐면 유다 지파,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유다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과는 연관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멜기세덱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시편 110편이 인용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것은 새 언약, 옛 언약과 비교해서, 왜냐하면 옛 언약, 구약의 언약 체계 안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반복이 되지만 한 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맺어주신 새로운 언약 안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들이 단번에 사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는 guarantee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한 특별한 제사장이 있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면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그들의 그 지식과 그들의 구약에 대한 그런 생각들 속에서 쭉 이야기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 이야기는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렵지만 굳이 꺼내는 이유, 그것은 히브리서가 주어진 정황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겠죠. 히브리서 독자들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팬데믹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이 있고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핍박의 요소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네로 치하에서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기 쉽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뒤로 물러나서 표류하는 신앙이 되기 쉬운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도 크시고 특별하고 독특하고 유일한 우리의 구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려고 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이제 읽어볼 텐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적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것은 히브리 독자들에게 직접 이제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대목이죠.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개념, 예수님만이 온전한 중보자다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가지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 그 중에서도 이제 네로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실 가장 안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어뷰즈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말하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로가 산다고 하면 살고 네로가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 그때 당시에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그 검투사들 또는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게 되죠. 황제의 이 엄지 손가락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마치 네로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는 로마 시내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제 후대 사가들은 네로가 일부러 불을 붙였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큰 화재가 일어나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할 때 심지어 사한 사람을 횃불로 삼아서 로마 시내에 꽂아놓고 밤을 밝혔다는 기록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목숨이 달려있는 거라는 것을 그 당시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냐면 아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인 예수만이
우리를 생명과 우리 죽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거짓 구원자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오잖아요. 그렇죠. 한참 그런 그 이메일이 안 오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그런 종류의 이메일이 하나가 왔더라고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서 수백만 달러를 남겨놓았는데 당신의 정보만 이메일로 적어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참 안 오더니 제가 스팸 처리를 다 해놔가지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런 메일이 왔어요. 예전에 제가 그 사역하던 청년부에 한 진짜 그 대학생 젊은 청년 2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저한테 심각하게 그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이메일 받았는데 이거 잭팟인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런 거짓된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가 유일한 완전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위로와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중보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함께 그 찬송하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심지어 너무나 연약해서, 심지어 우리의 신앙이 마치 표류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져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됐겠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야기가 아주 어렵게 들렸지만 결국은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돌아서 온 이유는 뭐냐면 결국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다시 세우고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한 시의 일부분을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웬델 베리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입니다. 한참 등단해서 시를 짓다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낙향이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농부도 하시고 생태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정화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중간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가 떼어왔습니다. 중간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행운을 생각하면 나는 충분히 행복해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소음에 귀 기울였다. 경이로움이 무관심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전후 문맥이 있긴 한데요. 연말에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자신만의 어떤 세레머니를 하는 그런 대목인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해를 지나 보니까 그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는데도 내가 살아남았고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이만큼을 왔고 내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축복의 크기에 비해서 나는 그것을 많이 누리지 못했었구나, 행복해하지 못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너무 많은 소음들의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이 자체로 어마어마한 경이로움인데 원더인데 그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께서 해주셨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늘 찬양하고 기억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의 크기에 비했을 때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대제사장인가라고 하는 그 경이로움이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원더러스하게 느껴지지 않는, 어느덧 식상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논리를 쭉 따라오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일 나의 구주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